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이 되어서 어른들이 누리는 것들을 빨리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면서 아이인 우리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억압시키고 행동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하루빨리 내가 빨리 자라서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이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구했던 것은 정신적인 성숙이 아니라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빨리 육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거기에 어른이 되어서 져야 할 책임 없습니다. 오로지 어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만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성장, 육체의 성숙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영적인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 또한 장성한 분량까지 빨리 이르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울의 말을 보면 마치 어린 시절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빨리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길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근거는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어른이 되어야 한다. 빨리 성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빨리 어른이 되어라,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 빨리 성장해야 한다,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인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거짓 복음, 거짓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 또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는 헬라 철학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헬라 철학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순간 예수는 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던 헬라 철학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서 이러한 삶의 철학들을 가지고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접근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참된 것을 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알레티온테스는 뜻이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에 믿음이 흔들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진리를 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참된 말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원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원수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철학의 사고를 뒤집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악한 관행들을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은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으로 되었다는 그런 반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말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갔더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하는 삶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손해를 보겠죠. 사람들과 멀어져 갈 수도 있겠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선하게 바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15절 말씀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 앞에 붙은 그런 단어를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붙었습니까? 사랑 안에서 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냥 참된 것을 해라, 참된 것을 하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 안에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옳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헌신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믿음의 행위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한 삶, 경건한 행동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지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의 신앙의 행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에게 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밑바닥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행동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랑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가짜 사랑은 사랑을 가장하여서 상대방에게 나쁜 것을 준다. 이 말을 좀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나 아니면 삶의 선배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해 보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악습이나 나쁜 것들을 되물림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녀라면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행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이용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말씀, 사랑 없는 진리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옳은 행동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율법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연결, 결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똑같은 대로, 똑같은 분량대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헌신해야 하지 않느냐? 당신도 이만큼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헌신하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적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분량에 맞게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봉사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 봉사를 해도 각 사람에게 그 맞는 분량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봉사한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섬겨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봉사한 이후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가? 이런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은 능력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보면대를 새로 6개를 구매했습니다. 보면대를 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고 꺼냈는데 다 분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하기 위해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어정현 목사님과 같이 조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립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와 그 다리가 이것만 있으면 조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다가 고무 바킹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사를 넣고 조이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고무 패킹을 억지로 넣으려고 하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립을 해놓고 보니 이 작은 고무 패킹, 고무 밴드 때문에 보면대가 흔들리지 않고 짱짱하게 튼튼하게 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흔들거리던 보면대가 튼튼한 보면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대 헤드나 다리처럼 굵직굵직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고무 패킹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무 패킹이 없는 보면대는 흔들흔들하고 또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성도들이 없다면 결국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만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만 말하지 않고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강한 자만 도움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그 은사의 분량대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때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갇혀 있었던 그 사고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젊은이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타하 에르뎀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다리는 약 500kg나 되는 그 건물의 잔해가 다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자신의 유언을 핸드폰 영상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민의 한 무리가 그 청년이 있던 자리를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으로 돌을 치우고 모래를 옮겨서 건물의 잔해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족들이 아직 그 건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구조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구해도 이 사람들이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쉬지 않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타하 에르뎀의 모든 가족이 구조가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주민들의 모든 주민들의 희생이 에르뎀의 온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쉬지 않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 하나 된 공동체의 삶이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잘난 사람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게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